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슬픈 소식은 뭐냐 하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전혀 그렇지 않게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1년 동안 성경 한 권 전혀 거들떠보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년 동안 자기 옆에 가족 한 명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십자가의 도를 간직한 사람은 십자가 때문에 그 뜨거움을 스스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바쁘게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거든요. 십자가의 도를 향한 그 열정만큼은 예수님부터 그 모습이 시작되었고 지금 오늘날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자에게 그 열정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12장 4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은 바로 복음의 불길이거든요. 이 복음이 이 세상 천지에 다 불타오르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게 주님의 최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작은 불씨가 우리 영혼에 딱 붙었잖아요. 그 영혼의 작은 사랑의 불씨, 십자가의 도의 불꽃이 딱 붙은 사람은 당연히 그 삶을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불타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십자가를 향한 열정으로 다 불타오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 불의 역사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복음과 불은 본질적으로 공격 성향이 있습니다. 계속 불이 번진다 그러잖아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복음을 간직한 사람의 모습은 공격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가만히 자기 입속에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이걸 공격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속에 불타오르고 있는 전도의 열정이고 십자가의 도의 외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스스로가 뜨거워서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전하지 않고는 못 사는 겁니다. 이 속에서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 뜨거운 물은 어떤 단단한 철근이 있더라도 다 녹여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불의 성향과 똑같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복음의 열정으로 그 뜨거움으로 자기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 뜨거움 때문에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한 사람만 특별하게 국한된 성향이 아닙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성향이기도 해요.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십자가는 차가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뜨거운 십자가거든요.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찌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마치 간직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더란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뜨거움을 스스로 간직하면 그 뜨거움 때문에 내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이 복음을 간직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같은 지붕 밑에서 살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어찌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살 수 있습니까? 뜨거워서? 여기 예레미야의 무엇의 마음을 보십시오. 뜨거워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못 사는 거예요. 복음의 불길로 우리 영혼부터 불태워야 됩니다. 복음과 상관이 없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헛된 인생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음을 간직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인생, 정말 쓸데없는 인생 아닙니까? 가라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심판날에 불러 그 가라지를 다 모아서 불태워버립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 알고 계죠? 근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차갑게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간다면 그거 정말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꼴이 아닙니까? 아주 풍성한 과실을 맺기 위한 포도나무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그 기름진 땅에 다 우리를 심어두셨는데 불구하고 1년 지나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3년 지나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다 좋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정말 쓸데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생긴 거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나. 막대기 하나 만들 수 없는 것이 포도나무의 모습이거든요. 포도 열매를 맺히지 않는 포도나무는 세상 어느 곳에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엔 볼품이 없고 쓸데없는 인생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처럼 중요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있고 가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내가 있고 내 자식들이 있잖아요. 내가 없으면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만큼 자기 생명만큼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인생만큼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복음으로 불태우는 인생, 그것이 영원히 기억되는 삶이에요. 곧 주께서 오십니다.